지난주 우리 세 가지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사역에 임하면서 네 가지의 원칙 중에 세 가지를 나눴었어요. 이 원칙은 고아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져가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이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원칙.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원칙. 이 하나하나가 쉽지 않다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사람에게 먼저 시선이 가잖아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이 생기면 부모님부터 먼저 보는. 네.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원칙. 두 번째, 물질이 필요할 땐 사람이 아니라 먼저 기도한다라는 원칙. 특히나 고아원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생활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져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했겠습니까? 어딘가 연락도 해야 되고, 그거는 아니지만 그런 심정까지 가지고서라도 얻어와야, 채워줘야 뭔가를 밥 한 끼라도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사람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겠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금을 절대 받지 않는다. 절대 받지 않는다. 그 목적이 불순할 때는 후원을 받지 않겠다. 그쵸. 네. 이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눌 때 나중에 규모가 커져서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커져서 결국은 2,050명이라는 고아와 그 안에 직원들, 적지 않은 직원들, 먹고 재우고 입히고 교육하고 월급 주고, 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참 이렇게 한두 명의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2,050명이나 되는 이 고아와 직원들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잘못 바라보면은 이 사역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원칙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시작한 것이죠. 그것도 무려 65년이라는 시간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 네 번째 한 가지 더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원칙으로 자기가 삼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고아 사역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고아 사역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 고아원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라고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만 하는, 나만이 해야만 하는 나의 사역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말이라도 방향이 참 많이 틀리는 거죠. 여러분,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고아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으로 인해서 그 말이 이어지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도 함께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으로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라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들,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게 넘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도 분명히 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여기가 제 현장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현장에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숨부터가 나오고 문제가 먼저 생각이 난다라면 참 하루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어제 뭔가 마무리되지 못한 일을 할지라도 이곳으로 파송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그곳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때에 풀어가실 것이라는, 또 풀어가실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는 출발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원칙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었다라는 거죠. 믿고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모든 사역의 운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현장으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 그 무거운 발걸음을 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그 걸음의 무게는 분명히 차이가 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야겠지만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열심과 땀은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정은미 청년이 기도했지만 이거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선포예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의 선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은빈 청년의 자세가 다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선포를 마지막에 넣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나아가는 곳은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저도 선포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 늘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내오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견디어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꼭 같이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상당한 조급함이 있고 상당한 답답함도 같이 가고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것만을 믿고 가면 되는데, 제 안에 자꾸 조급함과 시간이 자꾸 가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답답함도 같이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갈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감사하면서도 이 인간적인 마음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말들이 생겼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 좋은 것도 너무 앞서지 않고 나쁜 것도 너무 앞서지 않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면서도 그런 찬양도 제가 자꾸 부르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선포도 되어지지만 먼저는 저에게 하는 거예요. 주가나 앞서가지 않아야 돼. 좋은 것도 너무 앞서가지 않아야 되고, 걱정, 근심, 염려도 너무 앞서가지 않아야 되고. 하물며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저의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산으로 같이 가고 있는 이런 연약한 저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 4일인가요? 2월 4일에 하나님의 시선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간증과 증인. 기억하시겠습니까? 간증에 대한 부분, 증인. 여러분, 우리가 그 간증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간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소그룹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간증들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간증하는 삶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더 성장하는,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간증만이 아니라 그 간증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내용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이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통해서 늘 간증을 만족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 간증 속에 감사하며 결국은 증인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역할을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증인으로서의 영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적인 부분들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지 않겠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코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는 가장 저에게 먼저 좀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 고아원 사역의 이 네 번째,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저에게 제가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네 번째 이 믿음의 원칙이 저에게 참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과 같이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저도 제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때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그 낙심이라는 단어 속에 갇혀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 속에 두거나 문제에 두거나 어려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모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무언가가 채워지고 공급되어져서가 아니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살아갈 때에 그 삶 자체가 소망이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지만, 특별히 고 김종길 목사님, 우리 장인 어른이 은퇴하시고 나서도 이 깨달음을, 은퇴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엄청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난번 장례식 때도 보니까 우리 작은아버님들도 그 아버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던 그분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아야 분명한 것은,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조지 물론 목사님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역이 결코 쉬운 사역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일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또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조금 더 붙여볼까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조지밀러 목사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서 배출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6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조지밀러 목사님의 그 사역 현장에서 지켜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요? 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전날에 제자 중에 본문의 그 전후로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38절,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38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부탁하셨어요. 지금 내 영혼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함께 깨어 있으라. 글쎄 이걸 뭐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얼마나 놀라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실제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로 고민이 있으시기에 이런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수근거리고라도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졸고 있는 거. 일부러 다 표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40절에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제자들의 그 영적 나태함, 나약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곧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떠함, 물론 그 사람을 조종하는 어둠의 영 사탄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이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에게서 주어지는 시험은 일회성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이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사탄은 가만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라는 두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제일 알아듣기 쉬운 말이 이것이에요. 정신 차려 기도하라. 정신 차려 기도하라. 정신 차려 예배 드려야 돼요. 출석하는 예배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은 결국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시험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에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쓰고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살아갑시다. 근데 사단도 끝까지라는 단어를 써요. 왜? 사단도 끝까지 한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할 것입니다. 한 번 승리했다라고 그 승리가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 할지라도 또 내일, 아니 잠시 후에.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히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느껴질 때, 나 참 충만해 라고 느껴질 때, 그때 더 시험이 오는 것이죠.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당면한 시험을, 사단이 주는 시험을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겨내셨습니까? 육신의 약함, 육적인 욕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길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다른 대안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나의 습관적인 죄악들, 나의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어떤 모든 영적인 문제들, 나의 힘으로 싸워보리라. 내 의지로 한번 이겨내보리라. 나의 신앙의 힘으로 싸워보리라. 오늘까지 실패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놓고 사단은 계속해서 후벼팔 거예요. 시험할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평안하다라고 해서 내일도 평안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늘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어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놓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대해서 교회가 맞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왜 교회는 입을 다물고 있느냐 하면서 공격해 오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발언을 놓고 이게 맞니 안 맞니, 이게 참된 말씀이니 아니니, 바른 것이니 아니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함께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서 기도해 나가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더 분열을 시키고 있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묘하게 교회 안을 침투하고 시험하고 있어요. 사단은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리 이런 때를 통해서 더 어려움이 오도록 교회 건물에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이 오는 거잖아요.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과 오늘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아원 사역의 원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사역이 커져갈수록 참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왜 생각하지 못했겠습니까? 누구라도 이 고아원 사역은 쉽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은 분명한 이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셨고 6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원칙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물질이 필요할 땐 먼저 기도하고 육적인 목적의 후원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원칙으로 삼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향해서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5만 번이라는 수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65년을 이 사역을 해오셨으니 5만 번의 기도 제목, 5만 번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 이상의 많은 문제들이 필요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을 가지고 사역했을 때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니 후대의 사람들도 그를 향해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만 번이 아니라 6만 번이었다 할지라도 7만 번이었다 할지라도 이 원칙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그의 기도에 반응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안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치부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들을 사랑하시듯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칙을 가지고 결단해서 하루하루를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 기도하는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 저와 여러분, 크고 작은 우리의 문제들, 필요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여러 내용들,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적인 큰 어려움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주신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주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더 깊은 관계를 친밀함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승리의 삶을 살고 무엇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